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어려움 중에 있지만 또 우리가 함께 이렇게 주님을 찬양케 하신 것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혹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또 오늘 이렇게 호온 연주를 우리 찬양을 들었는데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은 나도 뭐 하고 싶은데 부러워하시는 분들 있죠. 하늘나라 가면은 우리가 다 악기 하나씩을 들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3장 1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래서 오늘 여기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일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 여러분 시대를 좀 생각해 보시나요? 이런 시기가 영원히 지속될 건가요? 이 세상의 역사는 우리가 알듯이 여기 뭐예요? BC와 AD로 나눠졌어요. 그 구심점에 누가 있나요? 예수님의 탄생이.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before Christ.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그 다음에 아노 도미니. 이갖고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후 이거는 라틴어랍니다. 그래서 BC와 AD 이 세상의 역사를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인정하든 안 하든 이 세상의 역사는 이렇게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과 후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말에서는 지금 서기 몇 년이에요? 2020년.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2020년이 됐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원래는 실제로 계산하면은 예수님이 탄생한 연도를 사람들이 조금 잘못 기산점을 잡았기 때문에 약 3, 4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기산점의 중심에는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근데 요즘은 서기 전, 서기 후로 세상을 나누는 게 아니라 좀 다른 방법이 생겼답니다. 그것이 바로 뭘까요? BC, AC. C가 뭐예요? 저 위에서는 예수님이었는데 여기서는 뭐가 됐어요? Before 코로나.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로 이 세상이 역사가 바뀌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코로나가 이제 좀 종식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역사는 우리의 삶은 완전히 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지금 전에는 함께 모여서 어디 놀러도 가고 함께 먹고 이것저것 했는데 관계를 나누는데 이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사람의 관계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내가 올 때에 세상에서 과연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여기 책이 뭐라고 나왔어요? 불확실성 시대의 신뢰와 불신. 이 세상이 도대체 이제 앞으로 언제 어떻게 어디로 갈지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전에는 이제 어떤 법칙이란 게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투자하면은 이것이 무슨 이제 소득을 낼 것이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어떤 확실하게 이제 예측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예측할 수 있습니까? 예측을 전혀 못해요. 내가 전에는 열심히 노력하면은 언젠가는 성공할 것이다. 그랬는데 요즘은 어때요? 그런 예측이 가능해요? 그래서 무슨 시대라 그래요? 3포, 5포, 6포. 그래서 부자 되는 것도 또 결혼하는 것도 행복한 가정 이루는 것도 다 뭐 했다? 포기했다. 그런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는 사람들 사이에 뭐까지? 관계까지, 신뢰, 믿음까지 다 포기했어요. 그래서 요즘 계속 몇 명 모이면 안 된다고요? 5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또 뉴스에 뭐가 나오냐면은 6명이 모여서 밥을 먹었는데 누가 지나가다가 고발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부러 더 뭐 하는 것 같아요? 조장하는 것 같아요. 당신들 몇 명 이상 모이면 안 돼? 5명 이상 모이면 안 돼! 그러면서 자꾸 조장하는. 그래서 뭐 하도록? 두려워하도록.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두려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편도체가 긴장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계속 옥지면서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하면서 계속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고 더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몰아넣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또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뭐하는 때가 이른다?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여러분 진짜 고통하는 때입니까? 예, 고통하는 때가 옛날부터 고통하는 때였는데 그때보다 2020년은 더 특별히 뭐하는 때가 됐어요? 고통하는 때가 됐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누구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뭘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요. 돈 때문에 누구도 죽여요? 사람을 죽이는데 부모도 죽이는. 부모가 돈을 주기로 했는데 안 준다고 했다고? 그 부모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해갖고서 모여서 부모를 죽이질 않나. 너무 마음 아픈 일들이 너무 많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 때문이라고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여 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요즘은 너무 부모가 자녀들에게 잘해주다 보니까 자녀들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걸 안 해줬을 때는 오히려 왜 안 해주냐고 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옛날엔 좀 어떤 아픔이 있어도 옆에 가서 안아주거나 이러면은 어때요? 그것이 다 풀렸어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어디 두고 보자. 그래서요, 세월이 지나도 그것을 아픔 상처를 꼭 갖고 있다가 언젠가 그냥 팍 발산하는. 그래서 그것이 때로 그 상처가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사회를 비방하고 사회에다 그것을 그래서 묻지마 사건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뭐예요? 참수하며. 참수가 뭡니까? 계속
고소의 앞잡이 누구입니까? 원래 사단이에요. 사단은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 저 사람 이렇게 잘못했는데 저 사람 그냥 놔둡니까? 저 사람은 이렇게. 왜냐면 사단은요, 자기가 구원받지 못할 거 알기 때문에 왜 나는 구원받지 못하게 하면서 저런 사람들을 그냥 놔두냐고 계속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잡고 들춰내면서 계속 발목을 잡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억울합니다. 저 사람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계속 참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절제하지 못하며. 참나요? 참을성이 없어졌어요.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니 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옛날에는 어떤 선을 추구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너무 많은 이런 동영상들이 자료들이 있으니까 뭐 하면 안 되냐면은 재미없으면 안 된다. 아무리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뭐가 있어야 돼요? 재미가 없으면 사람들이 그를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옳은 것도 좋지만은 더 재미를, 쾌락을 더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쾌락을 사랑하기를 누구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쾌락. 우리가 뭔가 쾌락을 느낄 때 우리 머릿속에서 뭐가 나온다고 그래요? 도파민. 쾌락, 이런 도파민이 촥 쾌락 호르몬이 촥 분비돼요. 그런데 이 쾌락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 중독도 있고요. 여러분, 쇼핑 중독도 있대요. 쇼핑도 내가 요즘 이제 할인하는 게 있잖아요. 할인하는 거를 다른 사람은 못 하는데 나는 뭐 90% 할인해서 샀어. 이런 쾌락이래요. 그것도. 그래갖고서 그 사람은 계속 어디야 붙어 있어요? 요즘은 옛날에는 컴퓨터를 있는데 요즘은 뭐만 있으면 돼요? 핸드폰만 있으면 되니까 계속 그거 봐요. 그래서 뭘 살까? 몇 퍼센트일까? 난 다른 사람보다 더 싸게 샀어. 와! 뭐를 느끼는 거야? 쾌락을 느끼는 거야. 그것도 뭐예요? 쇼핑 중독도 이 쾌락을 느끼는 거예요. 거기다 이렇게 일 중독도 있어요. 어떤 사람 일 잘하죠. 얘 일 잘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이래도 뭐가 있어요? 중독이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은 못하는 이런 일을 난 참 잘해. 스스로 뭘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가족 간의 관계나 또 다른 걸 돌아봐야 되는데 그것보다 뭐에 점점 빠지는 거예요? 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도요. 교회 열심히 하나님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도 돌아보지 않고 그게 빠진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 자신을 뭐하고자 하는? 드러내고자 하는 어떤 쾌락에서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성경 뭐라 했어요? 보는 바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보지 못하는 나를 사랑한다느냐? 그것은 뭐라? 그거는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적당하게 어떤 선을 이렇게 지켜가면서 하는 걸 원하지, 모든 것 집 다 팔고 가족도 내팽개치고 그냥 자기만 구원받겠다고 가서 하나님께 드리고 봉사하고 그런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 좀 뭐 사입이라고 하는데 들어보면은 다 뭐 팔게 해요? 재산을 다 팔고 거기다 올인하도록 해요. 왜냐면은 우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게 돼 있어요? 우리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산을 다 팔아서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 것처럼 얘기한 다음에 재산을 드렸으니까 거기서 나갈 생각을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속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일 중독도 있고 또 무슨 중독이 있어요? 게임 중독.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우리 쾌락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할 때, 이 시기는 바로 이렇게 고통하는 때, 자기를 더 사랑하고 부모보다 또 쾌락을 더 사랑하고 이런 시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하다가 깰 때요? 자다가 깰 때. 성경에 보면은 슬기는 자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열 처녀의 비유가 나와요. 열 처녀의 비유는 처녀라고 얘기한 것은 성경에서 처녀는 뭐예요? 교회. 여자는 교회를 얘기하는데 여기 5명은 슬기롭고 5명은 미련하다 그랬어요. 근데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차이가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예요. 기름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지혜로운 사람은 뭐 잠도 안 자고 깨어있더라 그렇게 얘기했나요? 아니에요. 뭐라고 했어요? 다 졸며 잘세. 다 졸며 잤다. 모든 뭐 지혜롭든 지혜롭지 않든 모든 사람이 처녀가 10명 다 뭐 했다는 거예요? 졸며 잤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나 졸며 자든 남도 잔다니까 괜찮아 스스로 아니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혹시 그동안 졸았다면 너무 내가 졸아서 어떡해 구원 못 받겠다 막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면 졸며 자는 거는 모든 사람 미련한 자나 어리석은 자나 똑같아요. 그러나 무슨 차이가 있었다고요? 기름,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 여분의 기름은 성령을 얘기하는데 성령이 준비한 사람은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졸며 잤지만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 했을 때 그 소리를 듣고 얼른 깨어났어요. 깨어난 사람이에요. 자다가 뭐가 됐다? 깰 때가 되었다. 이 깰 때가 언제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 뭐한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시기를 보니까 깰 때 되었습니까? 예, 깰 때 되었어요. 깰 때가 됐는데도 그냥 여전히 잠을 잔다면 어떻습니까? 안 되겠죠. 여기 계속 말씀을 보면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어제와 오늘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제나 오늘이나 그날이 그날이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출근하고 일하고 뭐 그날이 그날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어제와 오늘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리고 다르게 살아가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오늘 내가 그러니까 경험한 것들이 결국은 나를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내가 다르도록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어제랑 오늘이랑 똑같지 뭐. 아닙니다. 내가 오늘 겪는 어려움이나 기쁨이나 그 모든 것들은 나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우리의 마음을 바꿉니다. 그래서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비슷해 보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점점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0년이 우리가 이제 2020년 오늘이 마지막 안식일이잖아요. 마지막 안식일인데 여러분 2020년 1월 달에 처음 맞는 안식일과 오늘 안식일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저희 교회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또 예림이가 침례 받았고 또 우리 새 가족이 이렇게 이사 오시고 또 오늘 또 새로운 한 분이 또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살아있는 동안에 누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됐느냐 안 됐느냐. 그것이 중요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하루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되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 다음에 둘째 날도 저녁이 되면. 하나님은 저녁부터 시작했어요. 캄캄한 저녁이 됐다가 저녁이 아주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뭐가 가깝다는 얘기예요? 아침이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 사상 때문에 그들이 살아났답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죽음을 당했습니까? 세계 2차 대전 때 어떻게 됐어요? 아우슈비츠 이런 수용소에 끌려가서 때로는 독가스, 때로는 다 일렬로 서서 땅을 파라고 해놓고서 어떻게 했어요? 다 생매장 시키기도 하고 뭐 너무나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늘 그들이 생각하는 하루에 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 사상 창세기 1장을 통해서 그들이 늘 기억한 것은 언제나 어둠은 온다. 그러나 어둠이 가면 반드시 아침이 밝아온다. 그것이 그들의 주된 사상이래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어려움은 끝이 있고 밝은 아침이 온다는 것을 그들은 늘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힘을 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늘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저녁이 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하루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마칠 때 기도하는 기도였어요. 오늘 내가 잠자리에 들지만 내일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잠자리에 들지만 내일 일어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일어난 날이, 깨어나는 날이 주님을 맞이하는 재림의 날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그들의 기도랍니다. 여러분, 매일 이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날마다 우리는 어떤 삶이 우리 앞에 있을지 몰라요. 더군다나 이 코로나 때문에 불확실성의 시대. 저희가 시골에 갔더니요, 그 청양이라는 곳에 한 부자가 있는데 서울에서 딸이 왔대요. 근데 그 딸이 와서 엄마가 갑자기 코로나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아버님이 갑자기 그 다음날 돌아가셨대요. 이런 얘기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우와, 그 건강하신 분이 돌아가실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을 안 했답니다. 그러면서 저희 엄마 아버지도 야, 니네도 오지 않는 게 좋겠다. 야, 다른 사람들이 자꾸 우리를 살펴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가졌던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 사상과 또 무슨 사상? 내가 오늘 지금 비록 내일 아침에 우리 가족을 못 만날지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우리 가족들과 만나고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런 기도를 날마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계시록 14장 13절에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복은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만나는 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를 먹은 사람, 생명과를 먹은 사람이 하나님의 집에서 누구를 만나? 볼시. 하나님을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입니다. 그 복을 누리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과 산 관계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그래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에
갑옷을 입자. 자, 어둠의 일이 뭘까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래요. 여기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런 어둠의 일,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것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은 무엇일까요? 여기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뭐라? 빛이라. 주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예,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어둠에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둠에 살면 안 됩니다. 이제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필요가 있는데 빛의 열매는 뭐라 하겠어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2020년도가 다 끝나가는 이때 혹시 우리가 2020년 코로나로 인하여 억눌렸고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주시는 빛을 입으셔서 또 사랑과 은혜로 두려움을 내어쫓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옷을 입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